예, 간밤에도 편히 쉬고 이 새벽에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퇴원해서 회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육신이 아버지 제약해서 육신이 병들어서 하나님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병을 맞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날씨를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밖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로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력을 다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아이들이 어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을 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더 아버지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또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붙들어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들 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목회하는 데 아버지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분들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로한 가운데 또 아버지의 쇠약해져 가고 있는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그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자리에서 유월절 그 만찬을 새로이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시고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자 첫 성만찬이 된 유월절 만찬은 사실 본래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 실시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다음 날에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두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처럼 날짜까지 당기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드신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다름 아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유월절 기념의 법을 자신의 십자가 구속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굳이 날짜를 하루 앞당겨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성만찬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 드신 유월절 만찬에는 그의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가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양 잡는 시간, 그 니산월 13일 오후 3시경이죠.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이 두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신약의 영원한 어린 양이심을 암시해 주십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가 준비된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때가 이르렀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넓게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사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원하셨는지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립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했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유월절 식사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셨음을 유월절 식사를 통해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사를 그토록 원하셨고, 그래서 더 특별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는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심으로 유월절 그 만찬이 완성되고 이제 그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사람들이 지키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17, 18절을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건네준 그 포도주를 제자들이 서로 나누어 마실 때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첫 유월절 식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락방에서 권력자들을 피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식탁에서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그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떡 있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날을 기대하는 메시지도 이 시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자리, 죄인이 몸이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진지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떡을 뗀다면 죄를 짓고 살다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떡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또 세우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붉은 포도주를 가리켜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붉은 포도주가 흘러 잔에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제자들을 위해 흘려져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 대신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죄를 진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는 구약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첫 유월절 예식을 애굽에서 드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외칩니다. 모세는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쓴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쓴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법에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한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위해 흘릴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알지 못한 일이 없으시며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는 이 거룩한 식탁 위에 배반자의 손이 함께 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상위에 있도다. 방금 전까지도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 한 상에서 함께 그 의미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먹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3년이나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돌본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한 제자입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모두 맛본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가 대제사장을 은밀히 찾아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는 그 악한 욕구에 따라 푼돈에 구세주를 팔아 넘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도둑이요 악인이며 또 멸망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죄인 중의 개수로 판단할 때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내 건강이 예수님보다 먼저이고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유다처럼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다가도 내 손에 은 30이 쥐어지면 또 내 자존심이 다칠 것 같으면 또 안락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심지어 쾌락과 욕심과 탐심 등 무엇이든 내가 갈망하는 것이 쥐어진다면 언제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악한 내 육신의 실체와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 문 목사님은 그 까만 것으로 눈을 가렸다는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자신의 그 실체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를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는 이 배은망덕한 제자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팔려서 신문 받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바라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화를 퍼붓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화에 대해 사랑으로 경고하십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비록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판 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를 그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화를 받을 유다를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네 뜻대로 하겠느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연약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저주를 퍼붓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끝까지 원하십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돌이켜서 손을 내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를 판다는 소리에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묻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죄된 본성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혈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신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벗겨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서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으로 우리 역시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벗겨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마지막 유월절 식자를 보며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